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영어로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Now the whole earth had one language and the same words. And as people migrated from the east, they found a plain in the land of Shinar and settled there.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and burn them thoroughly. And they had brick for stone and bitumen for mortar. T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ith its top in the heavens. And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lest we disperse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children of man had built. And the Lord said, behold,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and nothing that they propose to do will now be impossible for them. Come, let us go down, and there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may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So the Lord dispersed them from there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they left off building the city. 함께 읽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Therefore, its name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all the earth, and from there the Lord dispersed them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아멘. 모라카노 세리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오늘로써 저희가 마치게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스토리, 오늘은 바벨타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거를 원시 역사, 인류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번성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하는 primeval history, 원시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인간의 근원,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고 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게 궁금한 거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조상이 누구고 이렇게 세상의 근원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시작을 알아야지 Who am I? Where am I going? 이걸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서 왔지?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근본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알 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똑같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도 뭐 여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종교 갔다 이 종교 갔다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다 내리셔야 돼요? 말씀에 내려야죠. 말씀의 근원.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인류가 어떻게 번성을 하고 팽창을 했고 번영했는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념비적인 한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탑을 쌓으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으면서 인류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이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가 했다. 우리는 대단하다. Great humanity. 인류의 위대함. 뭐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과 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그 정점에 다다랐던 사건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타워는 어떤 뭐 신화가 아니죠.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어떤 건축물이나 형상들을 보면은 사진 보여주세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요새 뭐 많이 발견되고 지금 전쟁 일어나고 그래갖고 잘 못 가지만 우리 저 동네로 저걸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 같은 거를. 저 딱 일단 느낌이 오죠. 밑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계단 밑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웅장한 신전. 그 다음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기서 자기네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지어놓고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거 했던 거죠. 인류의 어떤 건축 형태를 보면 한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건축물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거? 산이 아닙니다.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일까요? 진시황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을 저렇게 져버린 거예요. 진시황은. 자기의 권력의 크기만큼 건축의 높이가 올라가는. 아까 피라미드 보셨죠? 페라오의 권력의 크기만큼 피라미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다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이집트에 가시면 얼마나 힘을 가졌냐에 따라서 건물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건물은 저 밑에 게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큰 도움 안에 갇혀 있죠. 저걸 누가 만들었냐?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 저런 건축물, 엄청 큰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잘 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히틀러는 뭘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빛을 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죠. 위로 빛을 쏘기 시작하면서 건축이 더 커지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도 연출을 했던 게 히틀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의 힘을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그 욕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칼리파라고도 하고, 그 사진 보여주세요. 두바이에 있는 가장 큰 높은 빌딩, 800 몇 미터짜리 빌딩. 저런 걸 왜 짓냐라는 거예요. 굳이 저걸 못하라 지어요. 저렇게 힘들게.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빌딩으로는 성에 안 차니까 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다음 사진, 우리 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올라가잖아요. 화성까지 가자.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그게 스페이스X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이 인간은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 예전에도 추구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한계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이 인간들이 연합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최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타워는 단순한 어떤 이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아카디아어로,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썼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카디아라고, 지금은 이제 죽은 문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쓰지만 뭐 상형 문자, 쐐기 문자 그런 거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 문자로 바빌루라고 하는 단어는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Gate of God. 그러니까 바벨 타워를 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신의 문을 만든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연합을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절정을 보여줬던 사건이 바벨타워 사건인데, 그 이유도 정확히 얘기해 주죠.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Verse 4, let's read it.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교만의 절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의도했던 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우리가 받자, 이 영광을 가로치려고 했던 그 시도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같이 살자, 모여서 살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높이 올린 이유는 또 뭘까요? 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인류에게 홍수 사건. 더 이상 우리 물에 잠기지 말자, 올라가자, 높은 층에 살면 괜찮을 거 아니냐,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으면 우리는 괜찮아. 새로운 건축 공법까지 발견을 하죠. 그래서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흙으로 찰흙으로 이렇게 졌는데 지금은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걸 브릭이 된 거죠. 브릭스. 그다음에 역청, 비투면, 뭐 아스팔트 같은 거,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내구성, 방수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아직도 서 있잖아요. 저 건물이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던 것, 인간 내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나도 신이 되고 싶다,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그러한 반응을 이런 건축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교만은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이웨이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그 어떤 죄들,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뭐 다른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죄 중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Seven Deadly Sin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보다. 그 죄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교만, 허영,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함, 이런 것이 7가지 죄거든요. 그 중에 넘버 원, 한 번도 순위를 잃지 않았던 죄가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세상은 그거는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그것은 떳떳해도 돼. 그것은 여러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면서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뼛속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이 본질적인 DNA, 교만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in the center of letter pride there is always what? I가 있어요. I. P-R-I-D-E. 센터에는 I가 있다고요. 프라이드 센터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첫 번째 죄. 너도 하나님처럼 돼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마음껏 사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이 아이라고요. 아이. 선악과 따먹어라.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항상 들리잖아요. 교육에서도 가르쳐주고, 광고에서도 가르쳐주고, 전화기에서도 말해주고, 아이폰 가르쳐주고. 아이라고. 여기 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를 고도적으로 이용한 마케팅의 전략에 나를 높이는 거에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I'm worth it. 뭐 이런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 광고인가, 샴푸 광고인가, 그런 것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를 못하죠. 결국 개입을 하십니다. 죽음의 지름길로 하이웨이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인간이.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됨의 축복이에요. 분열됨. 우리는 모든 연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깨지는 게 살아남을 길임을 빨리 인지하시고 그러한 잘못된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으로부터 여러분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EU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겠네요.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하잖아요.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살아남아 보자. 그거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배제한 국가 간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 되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연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연합이. 이걸 깨트리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저러다 보면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방법이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내외분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를 하시고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경상도 사나이, 상남자 이런 스타일이고, 이 사모님은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어렸을 때 공주님처럼 약간 이렇게 강남 사모님 스타일로 이렇게 크신 그러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오랫동안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사모님과 상남자 부산 사나이 이 신혼 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남편이 사투리가 억양이 너무 세갖고 막 하면서 막 하다가 막 신혼이 뭐 달콤해야 되는데 막 티격태격 하는 거죠 옛날부터. 막 그래서 막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뭐라 카나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다가 막 이게 감정이 격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막 세리마 막 이런데요. 세리마.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냥 화가 났으니까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도대체 당신이 화가 날 때마다 자꾸 그 여자 얘기를 하는데 마세리가 누구냐? 마세리. 그러니까 옛날 여자를 자꾸 얘기를 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름은 세리고 성은 마. 그래서 마세리. 그래서 세리마.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세리마가 뭐예요? 부산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들리긴 해요. 확 세리삐까 막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 아직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귀에 못 알아듣는 게 축복이에요. 모르는 게 복이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뜻과 내용을 다 이해해봐요. 상처만 남는 거죠. 더 어려워지죠 상황이. 내 귀에 안 들리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섞어버리시고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가서 저기 공구리 가져와, 벽돌 가져와.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는 거야 하면서 지푸라기 갖다 주고, 빨리 물 좀 떠와. 그랬는데 갑자기 뭐 흙을 갖다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면서 공사 중단. 이게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핵심 내용은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문학적인 기법을 이해하셔야지 이해가 돼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거 그냥 스토리를 쭉 쓴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그 대칭 구조거든요. 카이아스틱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요. 수사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1절을 보세요. 1절, 처음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리고 9절로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거기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1절과 9절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하나에서 한 말을 썼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을 섞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사람들은 동쪽에서 이동해서 시날 땅 한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8절 가세요. 8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자리 잡은 그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신 거죠. 3절,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는데 7절에 가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버리자.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의 이런 X자 모양의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은 또 말했다. 도시 세우고 탑을 쌓고 탑이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자. 그러니까 6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봐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5절이 하나 남죠. 5절이 딱 정점에 있는 거예요. 1절, 9절, 2절, 8절, 3절, 7절, 4절, 6절 하면 5절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법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를 얘기하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다.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올라가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쓰지 말아라. 내가 대신 내려간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높은 탑을 쌓고 올라올 필요가 없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늘로 들어오는 이 문을 너희들이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지만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쟁취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거나 저 인간들이 또 저 모양 저 꼴로 사네라고 하시면서 처벌을 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데,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오직 한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보시고 질책하시고 벌하시고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뭘 선택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행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든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더 이상 너무 짠하다.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가자 이거예요. 내가 내려갈 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자.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풀스톱. 모든 종교가 똑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던 저걸 믿던 알라를 믿던 부처를 믿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조상신을 섬기던 공덕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착함과 어떤 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한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이 분을 인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심지어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온갖 인간적인 욕망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나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신기루 잡듯이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앞만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신을 대적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성공시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악한 인자예요. 악한 자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신을 무시한 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사면 좋은데 잘 살게 됩니까? 늘 마음 한쪽에는 공허함이 남아있고 늘 결핍함에 사로잡혀 있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심연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구렁텅이 같은 곳에 계속해서 돈도 채워 넣어보고 술도 채워 넣어보고 여자로 남자로 채워 넣어보고 명품으로 채워 넣어보고 안 채워진다고요. 100%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안 채워져요. 채워봤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 집 마련만 하면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아. 영주권만 따면은 나는 잘 살 것 같아. 안정적으로. 남자친구만 생기면 내 인생이 펴지겠지. 결혼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안 채워진다니까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어르신들.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필이 되냐. 이렇게 방황하고 딴 데서 엉뚱한 곳에서 삽질하는 인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해서 너의 만족이, 결핍이,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느끼는 일상의 어떤 소소함들이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person to person,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죠.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보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나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찐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알게 되는 사건이고, 이거를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확증시키는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무모함으로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도전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던 이 모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12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 명의 인간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생기고,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3대 종교가 나오는 거죠. 뭐 이슬람, 유대교, 크리스천,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살펴보지는 않지만 다음 주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가고 나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아와 예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예진아? 집에서 아빠랑 개인 면담 좀 하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그 계획표에서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하나 쓰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닿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연합은 분열과 혼돈으로 끝이 났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연합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 놀라운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언어가 막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그 결과 온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니까 다락방에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방문을 열어 제끼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거리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이 가셨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 뭐냐면, 오순절 때는 지금도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매년 성지순례 가서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거기에 막 있잖아요. 압사 사건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모이는 이 시기에, 오순절이 인산인해가 된 사람들이 막 길거리 치이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지?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alive, 뭐 Jesus Christ is our God, 뭐 이러면서 자기네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인간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타워라고 하는 이 탑을 쌓았지만, 성령님께서는 흩어진 민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셔서 반전 드라마가 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 사건이 2000 몇 년 전에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반전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명절 때 자기 그 성지순례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지네.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두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아까 성지순례를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막 여기저기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건은 바울이 여기는 예수를 모르겠지 하고 갔는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우리 오순절 때 가서 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1세기가 지나기 전에, 2세기 오기 전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고. 역사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냐 전 세계에. 이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은 예수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담장 울터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쓰셔서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냥 디폴트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나입니다. 내가 마지막 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뭐 내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인합니다. 이게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 중심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그 순간 다시 무게추를 예수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이유가 되시고 서스테이너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나의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우리 가정, 우리 패밀리, 우리 애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닌 우리가 중요해졌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초점과 관심,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져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